네, 반갑습니다. 원각성존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병진년 4월 28일 깨달음을 얻으신 후에 그 깨달음의 과정을 말씀하시면서 순서를 알기가 어려우나 자력으로 구하는 중 사은의 도움이 있었다라고 회고하신 바 있으십니다. 모두 다 아시다시피 네 가지 큰 은혜, 사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론상의 진리를 어떻게 하면 현실 세계와 연결시킬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교육품 3장에서 우리 회상에서는 이 이론상의 진리로서 우리의 현실 생활과 연락시키는 표준을 삼았으며 또는 신앙과 수행의 두 문을 밝혔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이론상의 진리와 연결할 수 있도록 신학문과 수행문을 나란히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정전교리도에서도 진공묘유의 수행문과 함께 인과봉의 신학문을 함께 밝히고 계십니다. 우리는 언제든지 이 문만 열고 들어가면 진리의 체성에 합하고 진리의 위력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인과봉의 신학문에서는 신앙의 원리와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방법까지 한 세트로 모두 알려주고 계십니다. 과거에는 신, 해, 행, 증과 같이 공부의 단계에서 볼 때 믿음, 신은 본격적인 수행을 위한 초입 단계라거나 혹은 이제 직접 출가 수행을 하기 어려운 제가자들의 공부 정도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신학문만 가지고도 이론상의 진리에 합의를 하고 그 진리의 위력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신앙의 원리를 먼저 밝혀주셨는데요. 교리도의 제상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인과 봉의 이치를 그 신앙의 원리로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현상세계의 모든 것은 이 인과 봉의 원리에 따라 운행됩니다. 이것은 허리도 틀림없이 모두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이러한 진리적 원리를 따라서 이후에 신앙의 대상과 신앙의 방법에도 함께 적용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다음으로 신앙의 대상으로는 사은을 밝혀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죄도 주고 복도 주는 권능을 가진 부처님, 즉 권능부를 신앙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은도 복은하면 복을 주고 배은하면 벌을 주기 때문에 죄, 복의 권능불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덧붙여서 사은이 신앙의 대상이 되는 좀 더 근원적인 이유를 살펴보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불, 은혜의 부처님으로서의 의미가 더 밝혀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은이 권능을 갖춘 부처님인과 동시에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는 부처님으로서 원불교에서는 신앙의 대상과 또 불공의 대상으로 사은을 삼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앙의 방법, 즉 불공하는 법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사은 각각이 당처에 하는 불공은 실제 불공이라고 하고 사은 전체를 함께 모시고 함께 올리는 불공은 진리 불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신화의 강령으로 정전 4대 강령에 보면 지은 보온을 실천 강령으로 또 밝혀주고 계시는데요. 이 지은 보온이 곧 불공하는 법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앙표로서 처처불상 사사불공을 제시해주고 계십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처처불이 되려면 즉 곳곳이 부처님이 되려면 모든 것이 이론상 아님이 없음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즉 법신불이 우주에 편만하여 모든 존재가 법신불의 출현이라는 점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처처불이 제대로 되려면 모든 것이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은혜임을 또한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처럼 은혜를 알고 은혜를 갚아가는 지은 보온의 강령 그 자체가 불공하는 법의 핵심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불공을 통해 이론의 위력을 얻고 또 복락을 얻고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인과봉의 이치를 따라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잘 알고 그 은혜를 잘 갚아가는 과정에서 법신불의
무한한 위력과 은혜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도품 2장에서 도가 운행됨에 따라서 나타나는 덕을 은혜라고 밝혀주셨습니다. 하늘에는 천도가 있고 땅에는 지도가 있고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인도가 있습니다. 이런 수많은 수많은 길이 있는데 대종사님께서는 그 가운데서도 인도상의 요법을 강조해 주셨고 그 중에서 사은을 밝혀서 사은에 운영되는 이치, 그 이치를 따라서 덕이 나타나고 있음을, 은혜가 나타나고 있음을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도상의 요법에서 밝혀주신 없어서는 살 수 없는 네 가지 은혜, 천지은, 부모은, 동포은, 법률은으로부터 그 은혜 입은 내역을 잘 알고 그 은혜를 잘 갚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론의 위력, 진리의 위력을 얻고 영원한 세월에 복락의 주인공이 되고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무엇보다도 이 사언을 통해서 대종사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즉 은혜의 관계임을 특히 선언해 주셨는데요. 이 의미를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은혜 아님이 없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데요. 이것은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고 했던 서가모니 부처님의 선언과 대비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건 서로 반대되거나 모순된 내용은 아니고요. 어디까지나 그걸 대하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이 달라졌다고 생각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접하고 있는 이 현상 세계에는 모두 변하는 것이다. 무상한 것이다. 그 무상하기 때문에 또한 불만족스러운 것이다. 그 의미가 이제 고로 표현된 것이고요. 또 무상하고 고인 것, 무상하고 불만족스러운 것이 스스로 그 어떤 실체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점에서 무상, 고, 무아를 통해서 이 삼법인을 제시해 주셨고요. 이 내용이 이제 사성제 법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대종사님께서는 모든 것이 은혜라고 밝히고 계십니다. 대종사님께서 바라보는 현상 세계는 낱낱이 드러나는 차별된 현상 세계라기보다 모든 전제가 연기되어 있는 하나의 법계로 연기되어 있는 법기 연계의 세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각각의 현상 그 자체는 법신, 진리 자체의 현현, 진리가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 우리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모습이라고 보신 것입니다. 이는 화엄의 세계에서 설명하고 있는 세계와 다름이 없습니다. 한국의 의상스님께서는 법성계에서 화엄의 연기 세계를 일중일체 다중일, 일즉일체 다즉일, 일미진중 함시방, 일체진중 여겨시라고 표현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 중에 일체가 있고 일체 중에 또 하나가 있으며 하나가 일체에 즉하고 일체가 하나에 즉한다. 그리고 하나의 티끌먼지 속에서 우주 전체가 다 포함되어 있고 그 일체의 티끌먼지 속에도 또한 그와 같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즉하다라는 표현은 흔히 같다 정도로 생각하지만 이것은 낱낱의 차별 현상이 현상 그 자체로서 같다. 법신불의 덩치를 갖고 있는 것이죠. 티끌먼지 하나하나가 그대로 법신불의 덩치를 갖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체에 있어서 서로 같다고 보는 것입니다. 각각의 차별 현상이 분별 없는 본성의 차원에서 낱낱이 모두 법신불로서 같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는 상즉 상입의 연기세계, 법계 연기세계로 표현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낱낱이 펼쳐져 있는 현상에 전체가 포함되어 있고 낱낱의 현상 그 자체가 전체에 즉하다는 점, 즉 사자의 털 하나가 사자 전체와 상입상즉하다. 하나의 티끌먼지가 우주 전체와 상즉상입하다. 즉 우리가 접하고 있는 낱낱의 처처불이 곧 법신불 전체와 상즉상입한 관계에 있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현실 세계와 진리 세계 사이에 절대적 분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편의상 그렇게 나누어서 본 것이고 작다고 크다고 하는 분별조차 없는 자리이기 때문에 법신불과 처처불이 곧 법신불 아님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원래 분별이 없는 자리, 이 자리는 이제 불성이라고도 하고 법성이라고도 하고 여러 가지 이름을 쓸 수 있는데요. 이 분별이 없는 자리에서 그대로 현실 세계가 드러나기 때문에 법신불이 그대로 드러나 있는 그 모습,
그대로가 처처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실 세계에 연기적으로 펼쳐져 있는 처처불, 하나하나의 처처불이 무한한 능력과 무한한 광명과 무한한 은혜를 갖춘 부처님이시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곳곳이 부처님이니 그러므로 일마다 불공하자, 이 말씀은 곳곳에 계시는 티끌먼지 혹은 한 분 한 분의 사람들 혹은 하나하나의 사물들조차도 다 부처님 아님이 없다. 부처님과 같은 권능과 부처님과 같은 은혜를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일마다 만나는 인연마다 불공을 하자는 것입니다. 이런 쌍의 진리는 그런 무량한 은혜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은혜가 그냥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진리적 이치를 따라서 현실에 맞게 나타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론상의 진리가 인과 봉의 이치를 따라 현실의 은혜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같은 인과 봉의 이치를 따라 나타나는데 굳이 네 가지 은혜로 따로 밝힌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런 은혜를 네 가지 범주로 나누어 설명하는 것은 먼저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의 차이, 또 각각 그 은혜가 갖고 있는 범주의 차이에 따라서 인과 봉의 이치가 운행되는 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은이라는 표현은 이제 온불교 대종사님께서 주장하셨지만 불교 전통에서도 이 네 가지 은혜, 사은이라는 표현을 쓴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불가에서는 초기 불교 이래로 은혜를 사은으로 이렇게 설명해 왔는데요. 그 내용은 우리 그 4대 강령에 표현된 것처럼 지은 보은의 방식으로 그 관점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정법 염처경에서는 부은, 모은, 열애은, 설법, 법사은 이런 네 가지 은혜를 제시한 바가 있고요. 대승, 본생, 심지광경에서는 부모은, 구광은, 중생은, 삼보은 이런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영명연수의 지각선사 자행록에는 사장은, 사장은 이제 스승님이시죠. 스승의 은, 그 다음에 부모은, 구광은, 또 시주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그 은혜가 어떻게 구분되고 어떻게 은혜를 나누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밝힌 것은 아니지만요. 이런 네 가지 범주로 사은을 설명한 사례가 없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종사님께서는 이 사은이라고 하는 네 가지 명목으로 은혜를 밝혀주실 때 좀 더 특별한 의미를 부여했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점이 바로 인과 봉의 이치를 따라 그 은혜를 나타나도록 하셨고요. 그 인과 봉의 이치가 나타나는 그 방식의 차이에 따라서 네 가지 범주로 은혜를 밝혀주셨다는 점입니다. 이 점은 그렇게 네 가지 범주로 나눠서 은혜를 알아야, 지은을 해야 그 은혜에 합당한 실천, 보온을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천지은은 응용무념의 도로서 인과봉의 이치를 나타내고 있고요. 부모은은 자력 없는 일을 보호하는 도로서, 무자력자 보호의 도로서 인과봉의 이치를 드러내고 있고요. 동포은은 자리이타의 도로서 인과봉의 이치를 주고받고 표현해내고 있습니다. 또 법률은은 인도정의 공정한 법칙으로서 인과봉의 이치가 현실적으로 실행되도록 그 은혜를 놔두고 있거든요. 이런 점에서 볼 때 이 네 가지 은혜가 각각 범주에 따라서 그 은혜를 인과봉의 이치를 다르게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을 중심으로 네 가지 은혜의 범주를 밝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범주도 부모, 스승, 그리고 구광 이렇게 한정되지 않고 거기에 천지, 우주까지 포함한 굉장히 폭이 넓게 확장을 시켰고요. 또 인도 정의 공정한 법칙으로서의 법률의 은혜까지. 그래서 개인이 인간 사회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더 넓게 보면은 국가와 국가, 어떤 종교와 종교, 또 인간과 어떤 생물 혹은 인간과 지구 환경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폭넓게 이 법률의 은혜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해주셔서 위로는 천지로부터 좌우로는 이 생태계 전체까지 이 은혜의 범위를 확장해서 그 은혜를 알고 보존하는 실천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천지와의 관계, 또 부모와의 관계, 인간과 인간 간의 관계, 그리고 나아가서 인간과 인간이 만들어 놓은 법률의 관계까지 우리는 없어서는 살 수 없는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천지은과 부모은은
이렇게 내려주시는 은혜, 그래서 하감하는 은혜라고 볼 수 있고요. 동포은과 법률은은 감응하는 은혜, 그래서 응감하는 은혜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은혜를 네 가지 범주로 따로 밝히면 각각의 은혜를 알기도 쉽고 또 설명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은을 통해서 구체적인 실천, 천지에 대한 보온의 실천, 부모에 대한 보온의 실천, 동포에 대한 보온의 실천, 또 법률에 대한 보온의 실천 등 각각의 은혜가 베풀어진 것을 잘 알 뿐만 아니라 그 구체적으로 그 은혜에 대해서 어떻게 보온할 건지, 보답할 건지에 대한 실행에 있어서도 좀 더 분명하게 방향을 제시해 줄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즉, 지은뿐만 아니라 보온까지 잘하도록 사안을 밝혀주시고 그 강령을 또 지은 보온으로 삼아서 이 보온하는 행위 자체가 불공법이 되도록 해주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실제 대종사님께서는 신앙의 방법에서 불공법을 강조할 때 잘 보온하는 것이 잘 불공하는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현상 세계에 운행되는 근본 이치는 우주 만유와 인간 세계를 관통하는 인과봉의 이치입니다. 이 이치를 따라서 선악업보의 차별 세계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우주는 성주계공으로, 만물은 생로병사로, 사생은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합니다. 그리고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강급으로, 혹은 은생어해로, 혹은 해생어운으로 이렇게 무량세계를 전개하고 있습니다. 은생어해는 해로움에서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해생어운은 은혜에서 해로움이 나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풀고도 그 베풀었다는 상이 남아있게 된다면 그 좋은 마음으로 베풀었던 그것이 오히려 해로움으로 되돌아오는 경우도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해로움이 왔지만 그것을 잘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오히려 더 큰 은혜를 이끌어오기도 합니다. 그 이유는 주고받는 관계 속에서 우리의 마음작용,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그걸 대하느냐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인연관계가 변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인과봉의 이치가 조금 더 틀림이 없이 이 세상에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 작용을 통해서 인과봉의 이치를 잘 활용해서 원망생활을 감사생활을 돌리고 어두운 것을 밝은 것으로 돌리고 부정적인 것을 긍정적으로 돌리면서 모두가 은혜임을 근본적으로 암과 동시에 그 은혜에 보온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모든 것이 괴로움이라는 일체 계고가 아닌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일체 은혜로 제시되는 것에서 어떤 차이점을 느낄 수 있을까요? 이걸 다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두 주장은 서로 겉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다른 주장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차원에서 주장하고 언급되었을 뿐입니다. 초기 불교에서 무상고무아의 삼법인과 부정하다는 뜻의 부정의 의미로 현실 세계를 많이 봅니다. 현실 세계는 무상한 것이고 또 불만족스러운 것이고 원래 실체가 없는 것이고 또 때가 묻은 더러운 곳이다 라고 하는 생각들을 많이 가졌습니다. 반면에 대승불교에서는 굉장히 다른 차원에서, 즉 법신의 차원에서, 진리의 차원에서 이걸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특히 열반경에서는 무상, 고, 무아, 부정이라는 의미를 완전히 뒤집어서 상, 락, 아, 정이라는 열반 사덕을 주장하기도 합니다. 이는 진리 세계에는 법신의 관점에서 보니까 실상을 그대로 드러내서 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 불교에서 현상 세계, 즉 유의법의 관점에서 본 관점과 대승불교에서 진리 세계, 법신의 세계, 무의법의 관점에서 본 것은 서로 보는 관점이 다를 뿐이지 서로 다른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화엄에서 주장하는 법계 연기도 법신불의 입장에서 본 것입니다. 법신불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사라지기 때문에 초발심, 막 첫 발을 내딛는 순간 이미 정각을 이루게 되는 초발심시 변성정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믿음이 가득하면 곧 성불을 한다. 믿음은 초입의 단계인데 그 초입의 단계에서 이미 부처를 다 이루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로부터 아주 오래전 예로부터 구례성불이었고 곳곳에
시간과 어떤 공간의 제약이 없이 곳곳에 부처가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현상 세계를 파란 고해로 보셨습니다. 물질의 세력이 날로 증심함에 따라서 우리의 정신의 세력이 오히려 쇠약해져서 물질의 지배를 받는, 물질의 노예 생활을 면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파란 고해라고 설명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멸 변화하는 현실 세계의 모든 존재들이 곧 법신불의 자리, 이론상의 진리자리에서 볼 때는 없어서 살 수 없는 그런 관계로 큰 은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모두가 법신불의 관점에서 처처불, 부처 아님이 없음을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모두 은혜로 본 것은 화엄경에 나타나 있는 인드라망의 구슬처럼 하나의 구슬이 일체의 구슬을 다 비추고 있는 것 같이 각각의 현상이, 각각의 개별적인 현상이 우주 전체를 다 비추고 있는 것처럼 우주 전체를 포함하고 있다. 티끌 먼지 하나가 수미산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고 사자의 털럭 하나가 사자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법신묘로 관점에서 볼 때는 이러한 현상 세계 하나하나가 우주 전체와 상입하고 또 상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 세계 하나하나가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무량한 공덕을 갖춘 은혜의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진리 자체는 법신불로서 커다란 은혜입니다. 동시에 사은 각각은 나아가서 모든 존재 현상이 곧 처처불로서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가지 은혜가 베풀어지는 모습을 잘 알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것, 즉 지은 보은의 관점에서 항상 감사하는 생활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혹 원망한 일이 있더라도 은혜를 발견해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즉 지은 보온을 할 때 진리 자체에 관한 보온은 진리불에 대한 불공이 되는 것이고 사은 각각에 대한 보온은 곳곳에 은혜를 베풀어주는 처처불에 대한 불공, 즉 실지불공이 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불교 전통에서 불공법은 신앙의 대상인 불, 법, 승, 삼보에 예배를 하고 공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승, 삼보에 예배하고 공양하고 귀의하는 것이 불교 전통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육조 단경에 오게 되면 우리의 자성에 이 삼보가 다 들어있다는 자성 삼보의 내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성이 곧 보니까 부처님이고 우리의 자성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또 우리의 자성이 곧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핵심 내용이기 때문에 이 자성 내에 불법승 삼보가 다 갖추어져 있다라고 하는 자성 삼보의 내용이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론상의 진리를 통해서 이 불법승 삼보를 모두 드러내고 계신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굳이 말한다면 이론 삼보를 강조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부처님도, 부처님의 가르침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하는 교단도 이론상의 진리를 떠나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론 삼보인 법신불 이론상을 신앙의 대상으로 삼도록 하셨습니다. 진리 자체를 향한 불공 혹은 신앙 행위가 이 분별을 초월한 절대 자리에 귀의하고 의지한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초월적 존재로서의 절대자를 믿는다면 그것에 의지해서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랬을 때 비로소 분별 망상이 사라지고 진리의 소식 또 진리의 뜻이 그대로 드러나고 그 은혜와 위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들은 무한한 타력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도 이 불공법을 통해서 이 진리불공의 무한한 진리적 위력을 얻는 것과 동시에 현실 세계에 대한 실제 불공을 통해서 현실의 복락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위력과 현실의 복락을 중도적으로 균형 있게 구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앞서 밝힌 것과 같이 그 은혜가 나타나는 방식에 따라서 이 사은이라는 네 가지 범주로 나눈 것입니다. 각각의 은혜를 잘 알아서 각각의 은혜에 맞게 잘 보답하는 것. 그래서 보온이 곧 불공이 되는 것. 이것이 이제 정전 불공하는 법에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사은을 통해서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불공법이 아니라 사실적이고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으로 각각의 당처에 맞춤형 실제 불공을 하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곳곳이 부처님이고 일마다 불공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 대상과 그 기간에 따라 불공을 하게 된다면 사실적이면서도 반드시 성공하는 불공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론상의 진리와 또 그 진리가 나타나는 네 가지 은혜를 중심으로 신앙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인과복의 신앙문에는 신앙의 원리인 인과봉의 이치, 그리고 신앙의 대상인 사은, 그리고 신앙의 방법인 불공법까지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진리 불공과 이 사실 불공을 통해서 진리의 세계와 현상 세계를 아우르는, 그래서 무한한 은혜를 안팎으로 끊임없이 발견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대종사님께서는 사은을 밝혀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은혜에 잘 보답하고 늘 이론상의 진리를 현실 생활에 잘 활용함으로써 영원한 세월에 한량없는 복락의 주인공이 되시고 은혜가 충만된 그런 삶을 앞으로 살아가시기를 염원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